말씀 호세아 9장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부흥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신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목사님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물어보죠. 어찌 사십니까? 그러면 목소리를 약간 근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가끔 그 말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 또 그것을 누리는 것, 땅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분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과도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땅과 땅의 소산물,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 백성의 본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 월요일 날 신명기 6장 읽었습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이죠. 신명기 6장에서 땅을 얻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말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읽었잖아요. 네가 하지 않으니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집,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 내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 공로로 얻은 땅, 내 공로로 얻은 그 소산, 내 공로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땅을 맡기신 주인이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선지서를 읽을 때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선지서는 항상 모든 기준이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왕들의 삶이 평가가 되어지고 그 나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그들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이렇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 그 존재의 이유는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어떤 심판으로 내몰기 위해서 기준을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리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갖게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소산을 허락하시고 그 풍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우리가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는다 그러면 나는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탄식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백성다움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줘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타작마당이나 술틀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 바알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바알은 농경신이었기 때문에 모든 소출들은 그 바알이 주었다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타작마당은 곡식을 수출하는, 곡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 타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바알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수출한 그 타작마당에서의 그 곡식들, 그것들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래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괜히 마음이 여유롭고, 잔고가 부족하면 마음이 심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 들고 나는 돈에 마음을 두면 내 마음이 들고 나는 거야. 들고 나는 돈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창고에 곡식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창고에 곡식이 부족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뭐가 잘못됐어요? 내 창고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창고가 비거나 채워지거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이, 술틀이 나를 기를 것이다. 거기에서 발전하면은 이제 바알 신이 나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되 우리 곡식이 풍족하였었다, 이런 슬픈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추방당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추방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할 때만이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머물 자격을 잃어버리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늘 내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만 우리는 그 뜻을 행할 수 있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5절에 보면 우상숭배가 만연합니다.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 이들이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좋은 게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알도 숭배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들의 명절 때는 바알 좋아하는 것도 하고, 여호와의 절기 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사 갈 때 손 오는 날 따져서 가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점도 치러 가고, 어떤 아이가 청소년 사역하는데 어떤 아이가 교회를 왔어요. 처음 교회를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제 인생이 너무 궁금해서 점집도 가보고 무당집도 가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뭐 얘기는 좀 해주실까 해서 왔지요.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런 마음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것. 이 마음이 흔들려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좋은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갖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선지자를 대적하잖아요. 그물을 쳤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하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모습 아시잖아요. 미친 듯이 막 칼질하고 피 흘리고 막 술이 취해서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서 환상에 빠져갖고서는 저런 말 하고 다닌다, 이런 취급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해서 뭘 얻을 게 있다는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포도나무 만난 같이, 무화과나무 철매 맺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못지라는 행동만 하는 거죠. 결과는 뻔한 거예요.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요, 후손이 없어 집안의 계보가 끊어져요. 그 심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 베지 못한 여인들을 구하고 있어요. 옛날 전쟁에서는 그러면 아이 임산부들의 배를 막 가르고 그랬대요. 얼마나 끔찍해요. 결국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걸 보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버리면 삶 자체가 떠도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땅의 선물이라면 떠도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나는 오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호세아서 2장의 말씀처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그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든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또 내 인생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잊으면 내 것인 양 주인 행세하고요, 잊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려 하는 교만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잊지 말라. 우린 청직으로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다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우상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가짜를 진짜같이 믿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데 가짜같이 믿어. 의심하고 흔들리고 외면하고. 하나님 그러지 말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 의를 추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 땅을 주실 것이고 땅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누려가야 할 모든 것들, 건강, 형통, 또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삶, 모든 걸 다 주시겠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의 삶이 정녕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흔들리지는 않는지,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포도나무 만나는 것 같이 늘 우리를 반갑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혹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땅의 소산, 그리고 그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가득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